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어머니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었고 아버지 집안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젊어서는 신앙생활을 참 잘하셔서 어머니를 만나시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신앙 교육으로 저희는 총 6남매인데요. 저희 6남매는 교회를 참 잘 다녔습니다. 저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기독교가 저의 종교가 되었고 또 교회 생활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들이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뭐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적어도 4-5살 정도 되었을 때는 어렴풋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에서 늘 행사가 있으면 제일 앞에 나서서 제가 특별 순서를 맡아서 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지금도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제 머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교회에서 5월 봄 소풍을 갔는데 1시간 정도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산으로 갔어요. 무덤이 있는 곳에서 저와 제 동생은 한복을 입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것은 거라사 마을이 아닙니다. 거라사 마을 귀신 들린 자들도 아닌데 왜 더운데 저렇게 한복을 입고 방아 방아 물방아야 쿵쿵 짖는 물방아야 한섬 투섬 찌어내니 배곡 같은 흰쌀일세, 이 노래를 불렀는지 몰라요. 이 노래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에도 한복을 입고 방아 방아 물방아야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노래죠. 그리고 이 노래가 노동요였다는 사실을 어제 알았습니다. 왜 교회 목사님은 나에게 이 노동요를 계속 부르게 하셨을까요? 당상교회 최득기 목사님, 김은주 사모님, 제 친구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노래하면서 일하는가 봅니다. 방아 방아 물방아야 쿵쿵 짖는. 그때는 몰랐죠. 근데 어제 제가 이 사진을 제가 우리 가족방에 올렸어요. 도대체 이 비밀을 나는 알고 싶다. 그랬더니 밤새 토론하더니 결론이 내려졌어요. 저희 큰누님의 소행이었답니다. 부안군 연합 부활절 맞이 소풍을 갔는데 저수지 인근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별로 이 장기자랑을 하는데 저희 당상교회 대표로 제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저희 남매가 대표로 나가가지고 방아 방아, 그리고 저 한복은 저희 누님이 입혔고 노래를 지도했고, 그래서 저곳에서 불러가지고 시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억은 나지 않아요. 항상 교회 대표로 제가 나갔어요. 교회 대표로. 그때는 몰랐죠. 제가 이렇게 될지를. 전라북도 부안군 동진면 당산리 용화동 635번지.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자란 저는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주일학교 졸업할 때 6년 출석 개근상을 받았고요. 또 여름성학교 도장이란 도장을 한 번도 빼놓지 않아서 다 찍었습니다. 모든 행사에는 다 동원되었던 행사 신동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야 우리 용성이 정말 잘한다, 예쁘다. 저는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좋았어요. 그냥 교회가 좋았어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국민학교죠. 초등학교 뒤에 교회가 바로 있었거든요. 6학년 때 저희 반이 바로 2층에 있었는데요. 바로 그 제일 끄트머리에 교실이 있었기 때문에 넘어보면 바로 교회가 보이는 것입니다. 쉬는 시간이면 창문 너머로 저는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걸 참 즐겨했어요. 그냥 교회 보는 게 좋았고요. 혹시 그 교회 누가 오진 않나, 누가 지나가지 않나 늘 이게 보는 것이 저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지금도 누가 낮에 교회 오지 않나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세요. 오시면 제가 밥 사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오세요. 저는 그렇게 늘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늘 즐거웠고요. 학교가 끝나면 교회 가가지고 친구가 있으니까 그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까지 교회는 저의 그냥 삶의 일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에 여름 수련회 가서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전까지 저의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성령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기억에 남지 않아요. 저는 그저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 아들, 성가대도 하는 열심히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전에 나의 교회 생활은 천국에 대한 보장이 없었다라는, 이 종교 생활이었다라는 걸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 다니는 아이였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절에 다니는 것이나 성당에 다니는 것이나 제사 지내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저 종교적 행위일 뿐이에요.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교, 기독교도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뭐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시작.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성령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슬프게 하지 말라.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보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그러니 성령을 받아야 되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성령을 받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저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도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 식으로 설명하면 이거죠.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부안군 동지면 당상 용화동에서 태어났고 이 도시 이 용화동에서 자랐고 또 최덕교 목사님 아래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한 방식을 따라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바울은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열성적인 사람, 정말 얼마나 열심히 있었던지. 여러분, 자신이 행했던 열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으로 바울은 착각했던 것입니다. 종교적 열심이었을 뿐이죠. 그런 자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떠나 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헛되이 예배하는 사람들, 헛되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결국 천국 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한번 돌이켜보자라는 것이죠. 나는 과연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있나? 나는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있는가?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에도 바울은 또 얘기합니다.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기는지. 비 오는 날에도 전도하겠다고 나가는 거죠. 예? 근데 그런 열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거 나온 상관없어. 뭐 10시 45분에 예배 가면 되지 뭐. 또 10시 45분 안 지켜. 설교하기 전 11시 20분 안에만 가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열성 있는 사람, 수요예배도 나와요, 금요예배도 나와요, 새벽기도 나와요, 미니캠프도 참석해요. 열성이 있어요. 열성이 있어요. 이런 그게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열성을 가지길 바랍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를 위해서, 자신의 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의. 아니, 내가 그거 다 했어도 주님, 나는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신실한 종인 거예요. 나 이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저거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 내가 교회에서 10가지의 직분을 맡고 있어. 10가지는 얼마만한 거 아니에요? 10가지의 직분을 맡고 있어. 나는 마땅히 해야 했을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난번에 효원이가 그러더라. 저는 수예배 찬양인도 하고 교사야 하고 중고등부 교사하고 디나미스하고 또 뭐하니? 또 땜빵 청년부 임원도 하고 또 뭐? 카페도 운영하고 사장님이셔요, 사장님. 또 뭐 땜빵으로 카메라도 하고 뭐 왜 이렇게 하는 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쩔 TV. 그래서 나는 그저 무익한 종이로소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더 할 거 없습니까? 목사님 더 할 거 시켜주세요. 이게 정상인 것이지. 목사님 너무 안 해요. 좀 빼주세요. 그래, 너도 천국의 이름에서 빼줄게. 우리는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이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시킨다고 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 정말 여러분의 목숨과 바꿔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수가 주이십니까? 북한이 쳐들어와서 여러분의 목에다가 총을 대고 칼을 들이매고 말이야. 무슬림이 이 나라를 침공하고 그래서 여러분 목에다가 칼을 대고 톱을 가지고 켜면서 정말 예수가 주냐? 알라를 믿으라 했을 때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정말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아니고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키면 다 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러나 정말 목숨과 바꿔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예수가 주다. 너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오늘 직장에서 자를 거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이 주. 나의 마이 주. 고백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셨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시작.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증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진실을 말하는 내가 떠난 것은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며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 죄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너희가 나를 더 이상 못 볼 것이기 때문이요. 심판에 대하여 깨우친다고 하면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 세상에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죠. 아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나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는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죄값이에요. 피 흘리심으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림이 나의 죄값이구나.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구나. 지옥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구나. 여러분, 이걸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거 믿어지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갖게 되고 누구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고 날마다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바를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거야. 아멘. 성령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피, 오직 예수의 의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으로만 거룩해지는 것이지 내가 거룩해 산다라고 해서 거룩한 삶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제물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거룩한 제물이 되느냐고요. 더러운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절대 받지 않으시죠. 그러면 예배는 이미 실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겠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거룩한 제물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을 거룩해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만
그렇게 거룩해진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죄짓고 타락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하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셔요. 성령을 받으라.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여러분 죽기 전에 남기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야, 내가 주식 투자한 거, 그 계좌 통장 내가 문식이 모르게 감춰놨으니까 민결아 나애야 절대 아빠한테 들키면 안 된다. 그 아빠 술값을 다 쓰니까 절대 들키면 안 돼.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유언이 뭐냐고요. 사실은 말이야 네가 모르는 네 동생이 있단다. 뭘 남기시겠어요? 뭘 남기시겠냐고요.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신다면. 자,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우리도 2주 전에 물로 침례를 줬습니다. 여러분 물 침례를 받았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침례 받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침례 받으신 분들. 자, 그래서 얼마나 달라지셨습니까?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얼마나 여러분 정결하게 살다가 오셨나요? 물 침례 받았다고 사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물 침례는 그저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는 신앙 고백. 나는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겠습니다. 신앙 공동체 고백이죠.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이 변하지 않으려면 성령 침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질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를 받으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성령이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육체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육체는 끊임없이 여러분 죄를 지켜야 합니다. 인간은 육정의 메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 아래 팔린 몸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자면 여전히 우리는 육체의 끊임없는 그 죄의 아래로 끌려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체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죄 지게 하고 방탕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아닌 원치 않는 바를 행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육체 안에 있는 죄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것인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신령합니까? 그러나 나는 육정의 메인 존재로서 죄 아래에 팔린 몸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 안 돼 하는데 하고 있잖아요. 왜? 육체의 노예가 되어 있으니까. 죄 아래 팔려버렸으니까. 그리고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고 또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무엇이 그렇게 한다고요? 여러분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가 죄를 지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육신이 강하면 마음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강하면 육신을 사로잡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육신이 강하니까 뭐합니까? 아유, 마시면 안 돼. 술 마시면 안 돼. 마시잖아요. 아, 담배 피면 안 돼. 안 돼. 피잖아요. 게임하면 안 돼. 안 돼. 게임하잖아요. 불순종하면 안 돼. 불순종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의 마음은 하면 안 돼. 이게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 아래 팔려버렸으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버렸으니까 여전히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며 죄를 짓고 방탕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뭡니까? 죄값은 사망이요. 명심하세요. 잘 들으세요. 그저 교회 다닌다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줬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두 마음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말씀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디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지 빨리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뭐가요? 성령의 법이. 성령 충만할 때에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가난과 질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울증과 중독과 가게 흐르는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걸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으니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2000년에 오심으로 여러분의 이 모든 죄에서 해방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 아래에 눌려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비극이냐고요. 여러분 이미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믿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죄 아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죄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자유함 있는 신앙생활, 기쁨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체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말씀하잖아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성령께서 바라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이 두 마음은요 날마다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를 거스르는 거거든요. 17절에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이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들은 먹고 싶은 거, 먹는 욕망. 그런데 이 육체의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야 게임 그만해.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 왜 안 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죄를 그대로 지으면서 애들한테는 하지마 합니까? 니들 마음대로. 여러분 애들아 니들 마음대로 게임해. 그냥 니네 부모님이 네 아빠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자신은 그렇게 하면서 왜 애들한테 하지 말라고 소리 지릅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니들도 술 마셔. 어려서부터 알았냐? 담배 피우고 다녀. 어려서부터. 그걸 왜 못해? 아빠 엄마가 다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교육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교육.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도 경고했지만 다시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 나와주는 것은 고마운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죄를 짓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했는데 그럼 여기서 지우세요. 여러분 하고 있는 거 다 지우세요. 분내십니까? 지우세요. 여기서 빨리. 술 취하셨습니까? 지우세요. 시기하십니까? 지우세요. 다툼 싸우십니까? 지우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0절에도 말합니다.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걸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하는 동성애자들, 도둑질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이에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 심각하게.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잖아요. 오늘 모든 세대 연합 예배 아닙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까?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뭘 잘 되기를 바라시고 뭘 천국 가기를 바라십니까? 그냥 뭐 교회에 오면 다 저는 천국 무한리필입니까? 누구나 다 천국 들여보내 줍니다. 그런 사기치는 교회 이제는 정말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기치는 교회라고 한다면 문 닫아야 되고 저도 그런 사기치는 목사가 된다면 저 빨리 내려가야죠. 교회가 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살 것이냐? 믿음의 대장부답게 살라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아버지들이요, 믿음의 대장부답게 아버지답게 바로 서시길 바랍니다. 쪽팔리지도 않습니까? 개 쪽팔리지도 않아요? 애들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요? 뭐 아빠들만 그래요? 엄마들은요? 엄마들만 그렇습니까? 청년들 니들은 술 안 마시고 다니니? 학생들은 니들은 죄 안 짓고 다니니? 우리 누구도 예외가 없잖아요. 예외가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성령 받아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질문 자꾸 우리에게 야 너희들은 해방되었어,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결국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교회 안 다니고 지옥 가는 게 낫지. 어차피 지옥 갈 거. 그렇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면,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 정신을 차려 예수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이러한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인정해 줘야 되나요? 성소수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그 인정해 줘야 됩니까? 우리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는 이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들도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변화받을 수 있으니까.
동성애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동성애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왜? 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당연히 예수 믿는 것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제 죄악을 끊어버리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따라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자꾸 이걸 왜 자꾸 들이키 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왜 더럽히십니까? 왜 더럽히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을 치르시고 사들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가진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먹고 마셨습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었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는 약속과 보장이 있는데 그거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 그거 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육체도 망하고 그냥 다 모든 것들을 다 파멸로 이끌어갑니까 여러분? 더 풍성한 복들을 다 준비해 두셨는데 이 땅에서 갑절의 복으로 또 100배의 복으로 1000배나 많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손 1000대라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아쉽다고 여러분 그 세상의 육체의 것들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매어 살다가 종로로 타다가 결국은 멸망다 육체도 멸망나고 여러분의 영혼까지 멸망시키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바보들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나는 바보다. 가슴 나는 바보다.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그렇게 안 살아서 안 치는 거예요? 다 잘 살아. 저만 그래요? 저만 바보예요? 그래요. 목사님만 바보다 그러세요. 그러면 목사님은 바보다. 마가복음 10장 37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고난도 있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배나 되는 복을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복이 정말 육체의 것을 끊어버리고 죄악을 끊어버리고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것을 왜 우리는 끊어버리면 여전히 그냥 그렇게 속된 말로 빌어먹는 인생이 되냐고요. 하나님 100배 복을 주시겠다라는데 여러분 한 달 쭉 일해서 500만 원 받으십니까? 100배면 얼마예요? 내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700만 원 벌었어요? 100배면 얼마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고난이 있었지만 순종하고 섬겼더니 100배의 복을 주시겠다라는데 전혀 놀라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이 제가 놀랄 수밖에 없어요. 계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죠. 100배면 얼마야? 500만 원에 100배면 얼마야? 500, 5천, 5억? 500만 원짜리 인생이 되겠습니까? 5억짜리 인생이 되시겠습니까? 뭐만 하면 되는데 끊어버리기만 하면 되는데 그거 끊지 못해서 죄악들을 끊지 못하고 그거 고작 그 주일 성수 하나 그것도 하나 못하고 말이야.
얼마 되지 않은 그 11조 그 아까워가지고 그 11조 10만 원 20만 원 사이 이거 벌벌 떨면서 말이에요. 야,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입니까? 그런 째째한 하나님 저는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100배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1000배 복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그런데 우리는 그거 얼마 되지 않은 그거 세상 거 끌어보지 못한 그거에 매여가지고 매일 밤 오늘도 예배 끝나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하 주차장. 왜 내려갈까요? 차가 있나 없나 보려고 내려갈까요? 그 CCTV 다 찍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CCTV. 누가 가서 뭐 하고 있나. 제 자동차에 CCTV가 찍혀 있는데 가끔 제가 둘러봐요, 이렇게. 주일 예배 후에 누가 왔다 갔는가. 그러면 몇 분이 와서 이렇게 신방을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아침 한개 자욱하게 촥. 그걸 또 애들이 와서 일러요. 목사님! 우리 아빠가 여기 밑에 들어갔어요. 소방서에 신고해. 불났다고. 그거 끊지 못해서 여러분 육체도 망하고 여러분 삶이 망하고 여러분 가정이 파멸한다면 뭘 선택하시겠느냐고요. 약속과 보장이 확실한 예수를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자.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이 첫 시간 성령이면 어떤 분이시냐 이걸 알아야 성령이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성령 받지 못하신 분들은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 회개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 저렇게 예한이가 아멘을 잘해. 용민 형제, 예한이를 본받으라. 예한이는 아멘을 저렇게 하는데 아빠는 아멘 한 번 하지 않아. 아빠만 아멘. 소리가 저렇게 작아. 여자야? 남자답게 아멘. 똑같아. 더 크게 아멘.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책망하고 혼내려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잘 되자 이거예요. 우리 모두 복 받자 이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도 잘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세 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아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피 흘리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헛되이 여기지 마세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여러분 천국 데리고 가려고 육신대로 살게 하시려고 한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게 하시려고 예수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교회 다니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성령을 받아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도 따라서 합시다. 주여! 큰 소리를 따라요. 우리 어린이들 주여!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우리 청소년들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만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청년들 큰 소리로 시작.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우리 어른들 큰 소리로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여러분 성령으로 모든 죄악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끊을 수 없는 그 모든 죄악들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을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